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 교회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이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이 11장 전체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지금 우리가 계속 새벽 제단을 통해서 또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읽습니다. 참 문제 많은 교회였죠. 그래서 바울이 거의 이 고린도전서의 그 문체, 서신의 분위기를 보면은 되게 격앙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실망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그 교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지 못하고 너무나도 천박한 그런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가 나락에 떨어진 모습에 가장 실망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실망할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씨를 뿌려서 복음의 열매를 맺은 자들이니까. 어찌 보면은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의 바람이나 소망대로 가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격앙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는 상당히 바울의 아주 그 격한 그런 그 감정들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11장의 주제는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앞에 뭐 그 파당의 문제에서 뜨고 다툼과 분쟁 또 팔을 만들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고 또 음행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겁니다. 머리에 가리개. 여러분들 아마 천주교 천주교 미사에서 여성 신도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고 미사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이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 여자 신도들이 다 머리에 가리개를 듣고 그 자기들의 집회를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이 문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문제입니다. 옛날 이 초기 교회 때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와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점심때가 되었으니까 배고파서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식탁의 교제 자체가 하나의 예배인 것이에요. 그런 중요성이 바로 이 초기 교회 때부터 있어온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되었겠죠. 그죠? 이 두 가지 문제 잘못되었겠죠. 그래서 지적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날 것을 촉구하는 그런 강력한 권면이 오늘 이 11장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여성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고 예배를 드려라 하고 있습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럼 지금 우리가 뭐예요? 지금 머리에 여성들이 가리개를 쓰지 않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고린도전서 11장은 분명히 여성들은 머리에 가리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이단 같은 이 교회에서는 봐라! 우리가 성경대로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진짜야. 이제 이렇게 그 선전하는 그런 수단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는 여성들의 머리에 가리개를 쓰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 이것은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읽어내지 않고서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마치 오늘날도 말씀의 문자대로라면은 당연히 여성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성경에 순종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머리에 가리개를 쓰라고 그랬느냐?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무역을 통해 가지고 소위 그 벼락 부자가 되어진 도시가 바로 고린도 교회. 이게 참 우리가 재물이 부족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지만은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물질적으로 너무 풍요로우면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그냥 하나의 그냥 규칙이에요, 규칙. 오히려 뭡니까?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때가 사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럴 때에 정말 믿을 구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제 이제 그 개척교회에 권면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입고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말씀에 힘썼다. 기도에 힘썼다. 당연히 그죠. 그리고 서로 떡을 떼고 나누는 교제에 힘썼다. 잘 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에 힘쓴다. 이건 정말 개척교회로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개척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게 물질적으로 막 풍요롭고 세상적으로 뭐 부족함이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어려웠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경에 부닥칠 때에 예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안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은 뭔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냥 세상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오면서 신앙은 또 뭡니까? 자기 변명을 하는 교만한 지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사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머리에 가리개를 쓰느냐? 여자들 중에 고린도 사회입니다. 교회 안에 말고 고린도 사회에서 정숙한 여자들은 외출을 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다 머리에 가리개를 썼어요. 그치? 그리고 결혼한 여자들, 그리고 정숙한 여자들은 다 머리에 가리개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 어떤 여성들이 머리에 가리개를 벗었느냐, 그러니까 맨머리로 다니느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가정 질서를 무시하는 여성들, 어제 귀여운 남편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성의 그 자기 결정권이나 가정 안에서 남편을 아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이 표시를 낸다고 머리에 가리개를 벗고 다닌 거야. 나 자유부인이다 이거야. 나 프리부인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신전. 그 아프로디테라든지 이런 그 그리스의 여신들이 있었잖아요. 이 여신들의 그 여신의 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봉사하는 여성들이 뭐냐면은 일종의 매춘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이 사람들이 뭐예요? 머리를 깎거나 빡빡, 여성들인데 머리를 빡빡 깎거나 머리에 가리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여성들이 들어오면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동등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율법의 짐들을 다 자유케 해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머리 가리개 쓸 필요 없어. 지금으로 보면은 되게 뭡니까? 페미니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예?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여성들이 교회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지금 앞에서도 계속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아주 일관적입니다.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와 권리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성들이 지금 사회에서 다 고린도 사회 전체가 여성들이 정숙한 귀여운 여성들이 다 머리에 그렇게 두건을 쓰고 다니는데 교회에 다니는 여성들이 마치 자기가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두건을 쓰지 않고 다닐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여성들 중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매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저 여자 머리에 두건을 벗고 매춘하나? 저 여자 막무가내네? 남편을 아주 무시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도 그런 이야기 했죠. 제가 여러분들 목사지만은 술 한잔 먹는다고 제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아시죠? 그죠? 술 한잔 먹는다고 저보고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자, 그걸 오늘날 이 시대로 해석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사가 주일날 강단에 올라가 자유롭다고. 난 자유인이야.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지은 죄 다 지셨어. 그래서 난 술 한잔 할 거야. 술 한잔 먹고 내가 설교하면 설교 못하나? 그게 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거야? 술은 그저 즐기고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오늘 한 잔 먹고 쇠주 한 잔 걸치고 지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
믿음이 연약한 자가 이 목사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거 아무래도 사이비다 저거. 저거 아무래도 저거 문제 많은 목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분명히 거치는 것이 됩니다. 그지?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 먹는 일에 대해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은 형제로 하여금 실족게 한다면은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스스로 믿음의 형제 자매를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위하여 스스로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고 선언하잖아요. 또 교회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에서 난 자유인이야. 나는 이미 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 죄를 다 해결했어. 그래서 나는 두건 쓸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여성이 교회를 다니는데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뭐예요? 좀 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저 어디 그야말로 천박한 여자 취급을 하거나 아니면 매춘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득이 되겠습니까? 그런 행동이 자기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에서 득이 되겠습니까? 교회 밖의 사회에서 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당시의 문화적 상황 가운데서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밖에서는 교인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여성은 머리에 두건을 쓰라.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다면은 이 본문 말씀도 나오지만은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건 그러면 여성 차별이 아니냐? 남성들에 비해 여성은 열등한 자다 이런 뜻이 아니냐? 성경 그러면 여성 차별을 조장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하나의 영적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질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속에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가도 회사 내에서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뭡니까? 그 공동체 자체가 허물어지거나 약화되어집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치는 자가 되지 않고 실족시키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머리에 두건을 써야 한다. 이거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냐?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는 여러분 머리에 두건을 안 쓴 여자는 안 쓴 여자를 보고 매춘부라고 그럽니까? 안 그러죠. 머리에 두건을 안 쓴 여자들 보고 저거는 가정식 질서를 완전히 저거는 파괴시키는 무질서의 여성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머리에 두건을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그럼 여기 지금 앉아 머리 두건 안 쓰고 있는 이 우리 여성분들 다 이거 뭐 아주 천박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회적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컨텐츠가 바뀐 거예요.
그치? 현대 문화 속에서 마치 그 과거에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그 신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어떤 뭐 형제를 실족시키는 일이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나 또는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욕을 먹게 하는 일이나 이런 일들의 컨텐츠는 바뀐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게 뭐 여러 가지 그죠? 술의 문제도 있고 뭐 현대적으로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중심은 뭐냐면은 내 자유와 권리가 어쨌든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다음에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고 교회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 어제 그 교회 이름이 예향교회예요. 그 목사님 이름이 백예향이에요. 이름을 그대로 해가지고 예향교회를 지었더라고요. 예. 그 예향이 뭡니까? 예수님이 향기잖아요. 그죠? 예. 예수님의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그죠? 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어떤 욕망이나 그런 자유와 권리를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천박해 보입니까? 영적인 질서도 지키고 그리고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바라보면 그게 바로 품격이에요. 품격. 품격이라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품이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위험을 뜻합니다. 그런 데서 우리는 뭡니까? 품격을 느끼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의 말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저 사람은 참 품격이 있다. 옛날에 뭐 영화에도 있었잖아. 신사의 품격. 그건 세상적인 품격이죠. 장동건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아주 뭐 멋진 옷을. 그래도 뭡니까? 어쨌든 그 신사의 품격이 뭐 무조건 좋은 놈만 있고 멋진 놈만 있고 뭐 멋진 삶을 산다고 품격 있는 건 아니죠. 그죠? 거기서 그죠? 말이나 태도나 행동이 뭔가 좀 고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뭡니까? 신사의 품격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품격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너 정말 가치 있구나. 너 정말 품격이 있구나. 그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첫 번째.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죠. 그러면 뭐 여성 차별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 11장 몇 절이죠? 예. 한번 말씀을 찾아보세요. 자, 11장 말씀을 찾아볼까요? 예. 쭉 내려가면은 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면 이러면은 꼭 남자 여자가 불평등하다는 것처럼 느끼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뭐 이 9절 말씀 10절 그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11절 12절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작. 그러나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할렐루야. 이 완벽한 평등선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다른 성경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에도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어쨌든 가정 안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되, 그래서 여성들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되,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자기 아내를 목숨까지도 바쳐서 사랑해라. 여러분들, 가끔씩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으로서의 권위가 더 힘들어요? 남자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목숨 바치기 싫어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네. 이건 진짜 생명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뭡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에 어디에서 구한말 조선 500년 동안 진짜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남자와 남편과 아내가 같은 밥상에서 밥도 못 먹는 그런 시기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모든 교회에서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시작했다는 것. 그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스스로 낮아짐으로 지체를 세우는 품격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대단하다고 뭐 자기가 뭔가 대단한 지식이나 갖고 있다고 무슨 대단한 믿음이나 갖고 있다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이거는 천박한 거다 이 말입니다. 품격이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뭐로 예를 들고 있느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바로 주의 만찬, 성찬식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찬식을 그때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전에 부자들 있잖아요. 고린도 사이에 부자들, 그 떼돈을 번 부자들, 이제 이 부자들은 뭡니까? 별로 막 먹고 노는 한량이들이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일찍 오는 거예요. 그 당시는 각자 집에서 풍성한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게 예찬이고 성찬이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뭐 합니까? 그냥 빵 조그만한 것 한 조각, 그냥 뭐 포도주 조그만한 잔에 한 잔, 그러니까 성찬식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당시만 해도 뭡니까? 부자들은 자기 집에서 얼마나 푸짐한 음식들을 갖고 왔겠습니까? 그죠?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 집 부자가 또 이 집 음식 가져오고 저 집 부자가 진짜 만찬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만찬이 벌어지는데 자기들끼리 실컷 먹고 마시는 거라. 그죠? 그런데 뭡니까? 가난한 사람들, 고린도사에서 가난한 교인들, 이건 뭐 맨날 뼈 빠지게 노동만 하다가 예배 드리러 교회로 가는데, 그때 교회라는 것은 가정교회죠. 그죠? 집입니다. 큰 집이다. 도무스라는 큰 집이에요. 물론 그것도 부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처소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러 오는데 이 사람들은 뭐 음식도 별로 없어요. 그죠? 갖고 오는 것도 없고, 심지어 뭡니까? 집에 들렀다 못 오고, 노동하면서 이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음식이 같이 나눠야 되는 음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저끼리 다 말이야. 드시고 말이야.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은 뭐예요? 배를 쫙 굶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뭡니까? 빈부의 어떤 격차, 이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울이 열받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교회 안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모임이 17절 말씀 정말 뼈 때리는 이야기를 하죠. 예.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희 모이는 것이 해롭다. 그죠? 득이 안 된다. 바울은 아마 그 뒤에 성경 말씀을 좀 더 썼더라면은 다음부터 모이지 마라. 모이면 뭐하냐? 하는 짓이 천박한 짓인데, 너희들끼리 배불리 드시고, 가난한 사람들, 이 힘없는 사람들은 배를 쫄쫄, 이게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냐?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모임이 해롭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 모임이 해로우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가 서로 함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삶과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죠? 그리고 정말 세상과 다른 품격, 즉 낮아짐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이 부자들아 네가 낮아져야지. 이 잘난 척하는 인간들아 네가 낮아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2절 말씀, 더 뼈 때리는 소리를 합니다. 이들에게 조금만 배불리 드시고, 아니 이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냐? 너희를 칭찬하냐?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 말씀을 그냥 나이브하게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너희들이 거지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 부자들입니다. 너희들이 거지냐? 그래 와가지고 일찍 와가지고 너희끼리 모아가지고 잘 드시고 배고픈 사람들은 전부 쫄쫄 굶겨봐. 그게 형제냐? 그게 같은 믿음의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냐?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품격은 꼭 먹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품격은 자기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인격적으로든 성품적으로든 뭐로든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요. 예?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그게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나 세상 잘난 맛에 교회 안에서조차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이건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천박한 거예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하지만 교회는 섬기는 자리에 있어요. 세상은 사랑받는 걸 좋아하지만 교회는 사랑해 줘야 하는 관계예요. 세상은 자기가 관심 받기를 원하지만 교회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이렇게 품격을 상실한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Wait for each other.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11장 1절 말씀에 나를 좀 본받아라. 내가 내 모든 권리들이 있지만은, 자유함을 내가 얻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내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않느냐, 절제하지 않느냐. 너희들도 교회 안에서 절제해야 한다.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드시지 말고 계속해서 좀 기다리고 앉아있거라, 이 말이 넘어서서 모든 일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을 늦추라는 의미를 넘어서 있습니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참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때에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지옥 가야 될 죄인을 부르셔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하나님의 때를 참으시고 인내하고 절제하시고 기다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지 못하시고 심판하시고 했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에 구원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절제를 보여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이 있더라도 교회 안에 그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아름다운 예수의 향기를 나리기 위해서 wait for each other, 서로서로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후로부터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송가 빛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 안에서의 모든 모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치지 않게 하게 하여 주시고, 유익과 덕을 세우고 교회의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덕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우리가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정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과 빛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